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리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찬양대 없이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이 광경이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꽤나 아픕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허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되고요. 우리 교회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지난 금요일 날 은평송모병원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 뉴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심하려고 해서 오늘 오후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부흥 집회를 오후 2시 한 번 집회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와 그리고 목요 철야 기도회를 약하려고 하고요. 각종 모임도 다 취소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기를 잘 이겨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방역업체를 불러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전체를 소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당분간 좀 번거롭더라도 손도 열심히 씻어 주시고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또 인사할 때 목례 또는 손 인사도 좀 해주시고 힘들지만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기가 심한 분, 또 고열이 있는 분, 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해도 불안함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당분간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절절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세지 말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몸된 서강교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구호인 이 정답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교회가 정답입니다. 성경이 정답이고 기도가 정답이고 예배가 정답이고 순종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정답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정답을 얼마나 외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모든 지체들이 오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정답을 외치는 귀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서강교회에게
이 정답이라고 하는 귀한 타이틀을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요? 예, 정답된 우리를 통해서 거짓된 세상에 정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답을 외치는 것이 또 정답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답을 외치면 외칠수록 더 강한 힘으로 우리의 정답 행위를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요 우리를 강하게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척하기도 하고요, 지친 우리에게 살짝 힘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달달한 사탕을 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외침을, 이 정답의 외침을 막기 위한 전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휴식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쉼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여행을 떠난다든지요, 영화를 보고 음악회, 연극, 외식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휴식을 하고 다시 일할 힘을 공급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예배를 쉬면 될까요? 헌신을 쉬면 될 것 같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가면 되나요? 그렇게 한다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멈추면서 하는 휴식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떠나서 할 수 있는 휴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접근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를 이기고 세상을 향해서 정답을 끝까지 외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 틀림없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정답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흥이라고 하는 것,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뜨거웠던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저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엄청난 부흥의 주인공으로 성경에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흥이 정답임을 깨닫고 부흥을 사모함으로 부흥의 귀한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시대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정답입니다. 부흥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점검이 중요합니다. 점검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MF 근접할 정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사업이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절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현상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집은 여전히 잘 됩니다. 얼마 전 교육자들과 함께 일산에 있는 칼국수집에 갔는데요,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요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 있더라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초등부, 학생회, 청년부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이 정답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만은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물은 모아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문제를 알지 못하는데 마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과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흥하는 삶도 있고요, 망하는 삶도 있고요, 그럭저럭에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어역한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래서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곧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흥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 부흥의 가속도로 인해서 점점 더 부흥에 오른 것인데 그 부흥하는 와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도요 사람의 공동체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구제 사역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공평하지 못한 구제가 일어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한쪽에 더 많이 구제를 하고 이쪽에는 구제를 잘 안 한다라고 하는 불평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많아지다 보면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사도들은요 그 당시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균열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얼른 그것을 상황파하고 자신들이 점검한 사항들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백종원의 이 골목식당은요 장사가 잘 안 되던 식당들이 백종원의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에 보면 백종원이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가 왜 장사가 안 될까라고 하는 문제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꼼꼼하게 그 구멍을 막는 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백종원이 이게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그 문제 지적에 대해서 식당 주인이 섭섭해하고 그것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고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빨리 돈 잘 벌 수 있는 비결만 좀 알려주시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에 이 백종원이 분노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백종원 씨는 그렇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구멍이 있는 한, 문제가 있는 한,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절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전문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결코 그 사람에게 있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함에 있어서도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보수하여야 될까요? 무엇을 보수해야 될까요? 예, 내 고집입니다. 내 교만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과 연약함을 보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잘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찰랑찰랑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 정답인데요.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가질 때 부흥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가질 때 부흥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을 종종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음식을 아주 잘합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요, 라면 잘 끓입니다. 라면만 잘 끓이는 게 아니라 국수도 아주 잘 삶습니다. 국수 잘 삶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더 나가서 토종 백숙도 아주 잘 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갑자기 보쌈이 먹고 싶은 겁니다. 보쌈. 근데 보쌈을 먹어는 봤지만 해본 적도 없고 남들이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로해 주는 것이 인터넷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봐서 보쌈 만들기 쳤다니요, 보쌈 만들기 레시피가 쫙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쌈 만들기 레시피를 몇 개를 종합해서 보고 내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 따니까 아주 좋은 레시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의 고기를 담궜습니다. 이마트에 가서 목살을 사다가 10분 정도 물에, 일반 어떤 레시피 보니까요, 찬물에 핏물을 뺀다 뭐 이렇게 저렇게 나왔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지근한 물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미지근한 물에 10분을 담궈 놨습니다. 자, 미지근한 물에 10분을 담그는 동안 딴 것을 준비해야 됐어요. 넉넉한 냄비에 고기가 잠길 만한 물을 넣고 된장 2숟갈을 퍼놨습니다. 레시피에 보면요, 된장 1숟갈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된장을 많이 넣어야 이게 구수할 것 같아서 2숟갈을 넣었습니다. 거기다가요, 레시피에 보니까 대파 1뿌리를 넣으라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대파 2뿌리를 넣었습니다. 뿌리를 잘라내는 게 있는데, 이 뿌리를 잘라내면 냄새 제거에 좀 안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뿌리를 씻기만 하고 뿌리를 잘라서 그대로 넣습니다. 생강 하나, 양파 반쪽, 마늘 10개를 넣으라는데 난 15개. 그리고 냄새 제거를 위해서, 이건 비밀입니다만은 소주 조금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는 핏기를 뺀 고기를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100도씨를 끓인 다음에 중불로 줄여서 50분 정도를 삶아 주었습니다. 중간에 고기를 한번 살짝 뒤집어 줬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이 다 돼서 고기가 다 익은 듯 해서 꺼내어서 아주 보기 좋은 두께로 썰어 줬습니다. 이제는 먹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먹으려다 보니까 김치가 없는 겁니다. 상추도 없고 깻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시피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달랑 있는 것은 새우젓 하나였습니다. 자, 맛이 어땠을까요? 맛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 아니, 자화자찬한다고요? 어떻게 맛이 좋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두 사람이 먹는데요, 고기를 1,100g을 샀습니다. 그럼 식당에서 파는 거로 하면 약 6인분 되는 것인데요, 김치도 없이 깻잎도 없이 상추도 없이 달랑 새우젓 하나 가지고 둘이 1,100g을 먹었다니까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렇게 다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타고난 재능? 아닙니다. 절대 미각? 아닙니다. 손맛?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훌륭한 레시피였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교회에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는요, 부흥의 레시피가 주어졌습니다. 그 부흥의 레시피가 뭔가요? 성경 66권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레시피가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틀림없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진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 주 업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도 챙겨야 됐어요. 이것저것 또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와 일의 권위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말씀의 권위와 일의 권위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교회가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와 별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잘못됐구나. 깨닫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나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요, 어떤 봉사나 사역보다 말씀의 권위가 올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슬슬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요, 봉사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입맛대로, 내 경험대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내 의지, 내 경험, 과학적인 사고가 주를 이뤄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공동체와 별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무서운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단의 전략은요, 내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침투해서요, 커다란 흠집을 내는 건 아니에요. 사단은요, 내게 찾아와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찾아와서요,
조그만 흠집을 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작은 금을 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요, 초기에 얼른 보수해야 됩니다. 초기에 보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여집니다. 큰일 납니다. 자, 본문의 사도들은요, 작은 문제를 발견한 뒤에 어떻게 했나요? 예, 보수를 당장 시작했습니다. 보수를 당장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당장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죠. 그것이 3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짐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이 정답인데요, 부흥이 정답인데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네,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왕성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왕성하다라고 번역된 으사넨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점점 더 자랐다, 증가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씀에 얼마나 생명력이 있었는지요, 얼마나 생명력이 있었는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배경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5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를 택하여 저들에게 안수했다. 곧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영국 리버풀에 있는 한 미술관에 가게 되어지면 로마 군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군인의 두 눈에는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자세히 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군인 뒤쪽에 무시무시한 불덩어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무슨 상황을 그려놓은 것일까요? 예, 난데없는 예기치 않았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온 도시가 잿더미 속으로 묻혀버린 로마의 폼페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의 폼페이에서 그대로 굳어버린 한 군인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인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완전 군장을 하고 창과 방패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로 서 있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은 그 난리통, 화산재가 터지는 난리통, 그 난리통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맥락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군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것을 기념해서 박물관에 지금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제목 앞에, 그 그림 앞에 붙은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은 죽기까지 충성입니다. 제목이 죽기까지 충성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7 집사들의 삶도
마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폼페이처럼 순탄진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 와중에서도, 돌팔매가 날아오는 그 와중에서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요, 단지 복음을 전달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 충만했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정답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흥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목장 속에, 부서 속에, 기관 속에, 우리 서강교회 속에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부흥을 해야 될까요? 부흥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창조의 때 부어주셨던 부흥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자 맡겨진 일이에요.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부흥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부흥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